종교개혁가 존 칼빈 잘 아실 텐데요. 존 칼빈이 무려 23년 동안 기록했던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기독교를 강요하는 책이 아니라 이제 한자로 되어 있는데 기독교의 줄기, 핵심, 그리고 기독교의 요점을 정리한 책입니다. 엄청난 양의 내용이 담겨 있는 그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는 책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참된 지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둘째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책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기독교 강요의 이 책 내용을 제가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기독교 강요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이란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 나를 아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신앙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지난 4주 동안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4주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도님들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지금부터 30초 만에 지난 4주간 나눴던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존재,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둘째 주,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타락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셋째 주, 그런 타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벌써 넷째 주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나그네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청년부 지체들이 몇 명 앉아있는지 좀 억울한 표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에도 이러한 정체성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예수님의 대답과,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대답이 대조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내가 그니라 라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앞부분인데, 우리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이 18장 내용 바로 앞부분은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이제 말씀처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잡으러 무리들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 무리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지요. 제가 4절 5절 읽었는데 조금 밑으로 내려서 8절에 보시면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한 번, 8절에서 한 번 말씀하신 예수님의 대답, 내가 그니라 라는 이 대답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에고 에이미, 이 단어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그니라라는 이 말이 에고 에이미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무리들에게 내다, 내를 잡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니라, 이 말은 에고 에이미, 이 말은 뭐라고요?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의 목적이, 그리스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에고 에이미, 이 말은 수천 년 전으로 출애굽기로 돌아가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그 두려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당신을 뭐라고 말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그게 바로 헬라 구약 70인역에 번역된 단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셨던 말씀이 에고 에이미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7번의 에고 에이미가 나오는데, 우리 새벽마다 또 수요 우리 영성 기도회 때마다 요한복음을 차례대로 보고 있어서 오늘 복습하는 의미로 첫 번째 에고 에이미는 6장에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떤 정체성이죠? 생명의 떡인 나를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거죠. 8장에 가면 에고 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거죠. 10장, 나는 양의 문이다. 구원의 유일한 통로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셨고,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그 양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시죠.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죠. 14장, 나는 에고에이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는 자신의 정체성. 자, 이제 거의 다 마지막입니다.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다. 믿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단어가 바로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라는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라는 대답을 통해서 생명의 떡으로, 세상의 빛으로, 양의 문으로, 선한 목자로, 부활이요 생명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참 포도나무로 오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손에 검과 몽치를 들고, 그러니까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옆에서 막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새벽에 들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피하지 않고 그 잔을 마심으로, 그 잔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에 참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고난 당하시고 저주받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가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으로, 세상의 빛으로, 양의 문으로, 선한 목자로, 부활과 생명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참 포도나무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아니라라는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 잡으러 무리들에게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고 12절 13절에 보시면 결박당하시고 이 대제사장 뜰까지 이렇게 끌려오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막 이 귀까지 잘라내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이 베드로는 이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잡혀가신 이 대제사장의 뜰 앞까지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가, 근데 이 베드로가 그 문 안으로는 못 들어오고 이 다른 제자는 문 안에 있었는데 문 지키는 여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도 데리고 들어오죠.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뜰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당당하게 걸어 들었을까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좀 이렇게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뭐 하여튼 이렇게 막 들어갔을 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문을 지키던 여종이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오늘 17절.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런데 이 원문 헬라에서는 부정어를 써가지고 좀 더 바른 해석은 이렇습니다. 설마 너 예수를 따르던 제자는 아니지? 감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저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여기에 들어올 생각을 할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의 질문은요, 지금 베드로가 들어와 있는 이 대제사장의 뜰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위험한 장소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종의 질문에 만약에 베드로가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다, 내가 저 예수를 따랐던 제자다 라고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붙잡히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이 여종의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니라, 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책에는 나는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내가 그니라. 제가 이 그니라, 이 발음이 잘 안 되는, 예수님 내가 그니라,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비슷하죠? 근데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정말 비슷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에고 에이미. 그런데 베드로의 이 대답, 나는 아니라, 이 말은요, 우크 에이미, 거의 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여종의 질문에 에고 에이미라고 대답하지 않고 우크 에이미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베드로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면서 나는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몇 번을 부인하죠? 우리 너무 잘 알죠.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또 한 번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여기도 똑같은 단어 에크 에이미가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불을 쬐고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너 이렇게 또 집중이 되니까 베드로가 에크 에이미,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걸 유심히 보고 있던 한 사람이 그 귀가 잘렸던 대제사장의 귀가 잘렸던 말고의 친척입니다. 여기 보면 본문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26절에서 네가 예수와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본 것 같다라고 26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2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이러고 단락이 끝이 납니다. 이후로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라는 이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하죠? 에크에이미 3번이나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했던 베드로. 마지막 3번째 나는 아니라 하니 곧, 그러니까 나는 아닙니다, 에크에이미 하는 순간 닭이 울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게 되는 거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 3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실 때에 베드로가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그 닭이 꺾이요 하고 우는 순간 이 지난 밤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나는 거죠. 여러분,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지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크 에이미 나는 아니다 부인했던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도망치듯이 발걸음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의 대답을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떤 대답을 주로 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나는 아니라 부인하며 세상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나는 아니다 라며 십자가를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대답하며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으로 우리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내가 그니라 담대하게 대답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아마 잘 아시는 분이실 텐데요,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맞서서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수없이 감옥에 잡혀갔다가 심한 고문을 당하고 풀려나기를 계속했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고문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 1939년 2월에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서 자신의 삶의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설교문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돌아가시면 이 목사님의 설교문을 한번 인터넷으로 치면 바로 나올 텐데 저는 이 중에서 일부분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날 목사님의 이 말씀 제목이 뭐냐면 5 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이 내가 감옥에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오늘 여러분과 5가지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저는 첫 번째 기도 제목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시는 게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제가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이 전한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대언합니다. 첫 번째 저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기가 무서워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여기서 꺼냅니다. 사도의 우두머리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도 3번이나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오늘 이 주기철 목사님이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설교문을 찾아보니까 다음 문구가 이랬어요. 갈로 열고 발을 쾅 구르며. 그러니까 너무 애가 타가지고 이렇게 발을 쾅 구르고,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따라서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이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이 마지막 설교를 마친 후에 다시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심한 고문을 당하게 돼서 이 주기철 목사님은 1944년도에 옥중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갔던 베드로 역시 오늘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 마지막 설교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죽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나중에는 어디로 가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배에서 그물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고개를 구우시면서 뭐라고 물어보시죠? 오늘 이 본문에서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더 이상 나는 아니다 라의 삶이 아니라 내가 그다 라는 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그리스도인답게 죽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그리스도인답게 죽기 직전에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가 베드로전서인데요, 베드로전서에 가면 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만 찾고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로 한번 갈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가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전에는 내가 나는 아니다라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내가 그니라 라며 십자가의 은혜로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인 것이죠. 저도 여기서 발 한번 굴러도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긍휼함을 얻은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긍휼함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9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겠습니다. 그런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